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케 하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니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에 보게 하기를 원하오니나이다. 그런데 왜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를 가운데 성읍 알루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으로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의 견고한 성을 이르러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모든 성읍을 이루고 유다 남쪽으로도 나와 부엘사바에 이르니라. 함께 합독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가 80만이요 유다의 사람이 50만이 되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 다윗의 인구 조사의 재앙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이게 실황 방송으로 나가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보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는데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실황 방송으로 방송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올 사람을 꼭 오해할 사람이 지금 안 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슬퍼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라가 격동을 하고 세계가 격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얼마 전에 그 신천지에서 부산에서 그 방송 중에 자기네들은 그 우한에 700만 명이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자기네는 하나도 지금 하나님이 지켜줘서 끄떡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여기에 막 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만희가 이것은 이 신천지가 많이 부흥이 되니까 마귀가 시기를 해서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한다고 하네. 그러더니 또 이제 조금 저기 하니까 계시록에 자기네들이 지금 핍박과 환란을 받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구에 그 지파 장서부터 그 강사 또한 그 부장들 모두가 지금 확진이 걸렸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기자회견을 할 때 그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고 14만 4천 명이 영원히 살고 세계 각국에서 그들에게 모든 보화를 갖고 온다고 하는데 14만 4천 명은 고사하고 지 형도 못 살리고 저도 지금 가서 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도망갔어 이놈. 하고 언어고 말이고 하나도 정말 90세 할아버지 아무것도 모르죠. 저기 하는데 그걸 영원히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14만 4천 명.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은 항상 큰 틀에서 오직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 말대로 순종을 하게 된다면 나는 복을 주고 지켜주시고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재앙을 내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서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결산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과 규례와 모든 것을 지킨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내리는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나는 오히려 만약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는 야윌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은 수없이 하나님 생명으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또한 엉뚱하게 아주 무식이 용감하다고 일들을 저질렀죠.
잠언서 22장 3절에 뭐랍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과 우리가 이 재앙을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옳은가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했다고 합니다. 다윗을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 무슨 그 행한 대로 취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못 가다 보면 저기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줘도 나를 떠보느냐고 계시를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올라오자마자 그래서 난 깜짝 놀랐다고. 꼭 여기에 지금 있을 사람이 지금 내 눈에 지금 안 보이고 있다고. 물론 하나님이 신앙 방송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꼭 하나님이 와서 지켜야 할 사람은 지켜야 하는 거다 이거죠. 지금 다윗은 그 인구 조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 자기 거, 자기 힘, 내가 이것을 가졌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줬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정해서 가서 너는 택하라고 합니다. 너는 내가 이 땅에 7년의 기근을 내려주랴 아니면 네가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댕기랴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을 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심판을 하랴. 가만히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7년도 너무나 큰 것이고 석 달 동안 저같이 쫓겨댕김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두렵고 차라리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택했어요. 그때 그 3번의 결과는 어떻게 하면 한순간에 7만 명이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주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시고서니 이제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이제 그만하라 하면서 손을 거두라고 하면서 재앙을 멈췄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 법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니면 내가 눈동자처럼 내 손에서 눈을 뺏어갈 특별한 사람에게 연단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대로 뜻 안에서 보호를 해줄 것이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을 때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마치 뭐라고 왔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할 때 노새 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식객에서 육신적으로 삶을 사는데 전 정신을 팔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건 형식이고 그냥 모든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모든 걸 마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도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에 나팔을 불고 맞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아픈 주님께서도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것을 허락하신 걸로 봐요. 그런데 가장 거기에 신천지가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다 재앙을 내리고 고센 땅에는 항상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을 잘했다면 이런 재앙이 오지 않겠죠. 주님께서는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스겔 33장 7절과 14절에 뭐랍니까?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들이 네게 경고를 듣고
돌이킨다면 그들이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것인데 네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 핏값을 너한테 찾을 것이다. 의인이 죄를 짓는다면 그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다. 의인도 그 죄로 말미암아 싫어지게 될 것이다. 악인도 죄를 해결을 한다면 그가 징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건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을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든 악인이고 뭐고 선인이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나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죠. 파수꾼이. 교회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 아래서 사람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저기 하면 예배 형식을 가지면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3절에 그때 당시에 이 땅에 교회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앞에 가서 에레미야 선지자더러 너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너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속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교회라는 형식을 가진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은혜 아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법을 따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 안에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는 게 교회지, 그냥 형식으로 해서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의 지향 아래 머무는 사람이 있는 단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의 정의를 갖다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장 정확하게 저는 써놨다고 봅니다. 성경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안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 위에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올 것인데 그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지금 매면 하늘에서 지금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풀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죠? 음부의 권세.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빠찡고 경마 막 오락 악 수없는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이길 힘이 오직 교회에만 있다는 거예요. 어느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사람들이 저기 막 혈기를 내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면 마귀한테 붙잡혀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약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은 오직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예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에서 그것이 풀려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우울증, 불면증 환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눌림과 어떠한 수없이 세상 속에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이 그 뒤에서 이면에서 조절을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다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교회에만 있다는 거야.
하나님 임재 안에서만. 근데 그것이 관념적이고 이렇게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즉시 매일 것이요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즉시 풀리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죠. 교회는 뭡니까? 이 진짜 교회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성경은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첫에서부터 끝까지. 그 육적인 삶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너 이기적인 그 삶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통치 아래 들어오는, 네가 주인이었던 것을 죽이고 주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180도로 삶이 바뀌어지겠죠. 하나님을 영으로 거듭남의 만남을 갖는 사람은. 두 번째,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 세상의 유혹은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수없이 이 세상 것이 한없이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없이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최고의 그 로망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얘기하면 그건 헛된 거라는 거죠.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육신적인 눈, 육신적인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한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수없이 찾지만 마음에서는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야. 주님은 뭐랍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받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실질 들어간다면 반드시 이러한 우리가 변화가, 그 옛사람이 바뀌는 변화, 사울이 바울 되듯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다음에 뭡니까? 교회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생명으로 우리 내 몸을 성전 삼고 생명으로 주님과 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체로 주님과 나와 연결이 되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지체로서 그분의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적인 생명으로 연결된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혹자들은 이 신앙을 갖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으로 그분과 연결이 됐다면서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서 전혀 영의 세계를 몰라. 영의 세계를. 아니에요. 무조건 알게끔 된 거예요. 무조건 알게끔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네가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너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이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라면, 제자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당신한테 은혜 받은 이것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가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난답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으로는 낫는 신적인 능력, 지체로서의 능력이 반드시 그에게 외적으로 봐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안 나타나는 거야.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별로 없다고? 주님의 나라는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저께 한 감동되는 그 스토리를 하나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면 알 거예요. 주남은 제가 최 목사님이라고 이해가 된대.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17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가난한 목사였는데 이분은 의외로 막 대접받는 성공하는 목사로 다니 17년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분이 이상한 것이 느껴지는 거야.
사례비를 받아도 하나도 기쁘들 않고 오히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영으로 주님은 못 만났지만 심령에 기독교의 원리를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분은 그토록 잘 나가는 목회를 사임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았어요. 하고 이분이 뭘 하느냐면 지금 한국에 와서 연신내에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파는 식당을 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불리 맛있는 반찬을, 맛있는 걸 충분히 먹여주는 게 이것이 하나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렇지만 심령으로 기독교의 원리를 알았던 분이라고 봐요. 기독교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원리가 뭡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목숨마저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뭐랍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섬기려 왔고 내 생명마저도 대속물로 내놓으려 왔다.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기독교의 자기 희생, 자기 이익을 구한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는 얼마든지 내가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가 있다고. 진짜 목사,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알 수가 있다고. 첫째, 그가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죄에서 떠났느냐 이거야.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됐느냐 이거야.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느냐 이거야. 이것이 없다면 아니다 이거죠. 또한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죠? 제자는 딴 걸 개발해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한 일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신학 교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이 100% 믿어졌어요. 교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왜?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 천국 지옥이 100% 있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나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한국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은총을 입은 나라입니다. 딴 나라는 다 배반할지언정 한국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어느 나라 모든 나라가 주님을 돌린다 하더라도 한국은 주님을 찬양해야 할 나라인데 어느새 주님이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들 못해요. 생명으로 연결이 되들 안 해요.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들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거니 나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을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인자야 너는 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면 그 공의로 그가 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10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수없이 제사를 지나고 수없이 율법을 외웠는데도 수없이 율법을 가르쳤는데도 하나님이 원뜻을 알들 못하는 거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을 잃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이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할 것이다. 개인이건 단체건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되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수없는 지도자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그 속죄물을 먹으면서도 제 백성들을 구하지도 못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고 자신들도 죄에서 떠나들 못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몰지각한 몰자들이라. 다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다 하는도다. 내가 이들이 행실대로 반드시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 주님께서는 지금 얘기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릴 것이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살리시리니 우리가 그 앞으로 가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재앙이 내릴 때는 한없이 두렵고 슬프고 연단을 받을 때는 한없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깨운 사례가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랍니까?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었느니라. 신명기 시편 34장 19절에 뭐랍니까?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셨도다. 시편 119장 67절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리뜨는 길을 행하였으나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장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느니라. 전부 다 우리가 이런 환난 중에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 하나님이 저기 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로다니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말고 폭풍우 위에는 반드시 그 위에 하나님이 좌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재앙은 우리가 잘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 하나님을 돌이킬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마지막 나팔처럼 이게 부러지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회개라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입니다. 왜? 파수꾼의 역할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세계적인 그 우주적인 그 측면에서 지금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가장 더 깨어날 때고 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에서 머무는 단계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로 빨리 돌아갈 단계가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한 신앙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는 거야. 기독교는 세상을 어느 정도로 이길 힘이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로 바울 하나가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나서 세상을 아주 요동치고 세상을 뒤엎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하고 친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나야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이 땅에 영혼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 이거죠. 기독교회는 내가 나 하나의 죄를 안 짓고 삶을 산다고 해결된 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모두가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뭘로 증명할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지금도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구약 속에서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교회는 그분을 우리는 증명해야 한다. 증인. 증인은 고사하고 자기 하나 신앙도 못 지키는 시대로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올 걸 미리 알려줬으면 마스크나 많이 사다 놓을 걸. 제가 하나님과 그만큼 관계가 온전했다면 그것도 가르쳐 줬겠죠. 근데 물론 각자가 지금 해야 할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이 지금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곧 맹렬한 불꽃은 꺼질 것이고 이제 다음 달에는 안정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저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30만의 신천지 즉 잘못된 신앙인들이 문제고 생명 없이 지금 이 교인들 생명 없이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 안 되는 교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찾을 사람이 없는 거야. 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택할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한 것처럼 저는 지금도 수없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시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제 눈에는 보여요 이게. 주님은 지금 항상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자식 때 저는 그걸 알들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제가 지금 자식을 지금은 후치리를 들고 때리는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에 때린다면 제 몸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아파하셔요. 재앙을 내리심에. 지금 인구조사 때도 막 샥 천사가 막 그냥 재앙을 막 계속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만 뉘치식으로 했다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신 거야. 자식을 충기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 뜻대로 다니 그 뜻 안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다시 지금 종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도 반드시 그걸 원할 걸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처럼 아니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 분노를 느낄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나팔을 제대로 못 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어프구적으로 속이 상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것은 바로 멈출 것이고 더 큰 7배의 축복을 더 주실 걸로 믿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주님 간절히 찾는 그